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 4장 20절 24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 한번 따라합니다. 새 사람의 모습. 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옛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봤어요. 옛 사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때 너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 그 버려야 될 모습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입어야 돼, 우리가 갖춰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의 모습이 그랬어요. 첫 번째가 혼돈과 공허 속에서 방황한다. 진리의 빛이 없다 보니까 혼돈하는 거예요.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공허해요. 그래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모습이 그렇고 이방인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방황 가운데 빛이 없기 때문에 허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옛사람의 모습, 두 번째는 흑암이 들어와요. 흑암과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헤매다가 흑암으로 들어가요. 흑암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은 자, 그렇게 해서 세상의 죄악을 따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버리라. 이 모습을 버리라. 이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입어야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새 사람의 모습 첫 번째,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배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말로 또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것이에요. 복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역시 이제 하나님 말씀 진리이고 그리고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다 합쳐져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드러낸다. 구약에서는 뭐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유로, 상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진리를 듣고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배운다,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의 원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엘마데데,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학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원어의 의미 안에는 훈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훈련. 이 배운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정보를 듣는다, 정보를 입수한다는 뜻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갖추어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그죠?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죠? 아니면은 뭐 요리를 배우거나, 무술을 배우거나, 그죠? 그냥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요리, 그죠? 이렇게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실습을 통해가지고. 해보고, 그걸 반복함을 통해서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훈련을 통해서 예배 훈련, 그리고 어떤 순종의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세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첫 번째 조건.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이 나간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결국에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쉐마, 역시 또 쉐마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남기하고 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누웠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은 역시 말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1900년, 2000년 가까이를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가지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2000년 가까이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켰던 이유, 그리고 2000년 만에 자기가 쫓겨났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그 근본 힘이 어디 있었느냐?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이 있었습니다. 쉐마. 철저하게 그 말씀을 내리는 거예요. 테필리.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태인들은 회당을 짓고 이 역사를, 이 교육을 진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세 사람의 모습은 첫 번째 조건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0대 후반에. 그러니까 시골교회에 들어가서, 37에 들어가서, 저는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가자마자 강원노회에서 좋은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하던 성지순례를 갔다 온 거예요. 저도 2년 만에, 39에, 거기 편성해가지고 돈도 많이 안 들었어요. 시골교회 목사라고 노회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거의 저는 돈을 안 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가지고 출애굽 코스를 해가지고 성지순례를 2주 동안 다녀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현장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사진도 한 2000장 넘게 찍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사진 찍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제 마사다라고 아십니까? 혹시? 마사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끝까지 저항하고 항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 요새인데, 요새. 그러니까 이게 그 벼랑 끝에 있어요, 산. 요새입니다, 요새.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 거기 이제 지금은 관광 코스가 돼가지고, 케이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요.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거기가 이제 헤롯 성전, 그러니까 엄청난 요새였습니다. 여기에 960명의 끝까지 저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60명. 그들이 거기에서 3년을 버텨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AD 73년 4월 16일까지 그들이 거기서 저항을 합니다. 그럼 마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이들은 이 마사다를 견학하고 끊임없이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3년을 갖다가 버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통해 가지고 도저히 섭렵할 수 없어요. 거기에 비가 오면은 물이 쫙 고이게 되어 있어요. 식량들이 딱 비축이 되어 있고, 이게 엄청난 요새였어요. 로마 군병이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한 6,000명 상당의 유태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산을 쌓아서 흙을 모아 가지고 그 높이까지 쫙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평지가 되면서 평지가 된 상태에서도 3개월 이상을 버텼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960명이 다 자결합니다.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거기서 한 명을 세워서 목을 쳐서 다 죽였어요. 다 동의했고, 그래서 우리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는다. 예, 우리는 저들의 이방인들에게 정복당하는 수모를 우리는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다 자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알려지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명의 여인이 어떻게 거기서 제외가 됐어요. 그 상황을 모든 걸 관찰했던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이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청년들,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이죠.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지 못했고 약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아이들은 노무엄 마사다라고 하는 것을 외칩니다. 더 이상 마사다는 없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피가 끓어요. 마사다에 올라가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 이스라엘 아이들이 무장이 돼요. 정신적으로. 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첩보 부대에 있죠. 이스라엘 모사드가 세계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뭐 영국의 무슨 뭐 제임스 본드 뭐 얘기하는데 뭐 다른 부대 별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모사드라고 하는 첩보 부대가 세계 최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자기들을 홀로코스트 학살했던 그 전범들을 다 찾아가지고 추적해가 다 죽여버렸어요. 보복. 막 무섭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저도 가가지고 제가 등치가 그때도 있는 편이었고 모자를 썼는데 영어는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좀 어리숙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공항을 통과하는데 이게 거기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다른 것도 아닌데 몸집이 좋고 군인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로 끌려갔죠. 그래가지고 뭐 다 수색하고 우리 노회장 목사님 쳐져가지고 막 이 목사라고 막 코리아 페스터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은 그렇게 무장됩니다. 정신교육. 그래서 우리 역사를 교육하고 역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세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세 사람의 모습. 첫 번째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세 사람의 모습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이 새로워져요.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세 사람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심령이 새로워진다. 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뜻이 뭔 말이냐면은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거듭난다.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마음의 영, 심령이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신학적으로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 3분설,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졌느냐 아니면 영혼과 육체로 나눠졌느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인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육으로 보든 영혼과 육체로 보든 이것은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 그리고 인격, 우리의 어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 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구분해서 어디가 약화되면은 이상한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 전체가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뭐 갱생, 새로남, 거듭남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자, 예수님께 니고데모라고 하는 랍비가 찾아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고,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 사건들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물어왔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 대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뜻이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자,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진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우리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 거듭나시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팔복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거듭남을, 중생을 이렇게 이제 8가지로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8가지. 그러니까 팔복을 딱 보면은 마치 그전에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산을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 8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은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 뭐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요.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어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내려가면서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내려가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가 그래서 중생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회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속적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자리로 나올 때, 그리고 뭡니까? 항상 기도하러 나아갈 때 이것이 이런 마음과 정서가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과정을 이 팔복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 중생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듭남의 수. 그래서 노아의 식구가 8명이었어요. 8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할례도 8일째 받는 거예요. 8일째. 그리고 팔복이 거듭남의 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식일을 이제 토요일, 그러니까 7일째 안식일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7일째 토요일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다 맞추는 일요일로 바뀌는 거예요. 일요일로. 예수님께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8일째예요. 일주일이 7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8일째.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훈련받고 심령이 거듭나고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부흥회를 안 해요. 부흥회를 거의 못 하는, 지금 못 모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졌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 평양 대부, 그 전설적인 이야기죠. 평양에, 그러니까 그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 부흥회를 1주일, 2주일 했어요. 부흥회가. 그리고 막 60km, 막 100km 걸어왔어요.
그 부흥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북한 땅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뭐냐면, 자, 그 교회 중직자들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 성도들이 부흥회가 개최되면은 축호전도, 노방전도를 해요. 그래 쫙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노방전도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오죠. 그러면 교회에 사람들을 모으면 1차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역시 말씀 사경인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선포되고 복음이 들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폭발적인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흥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무슨 뭐 미국, 영국, 그 다음에 무슨 뭐 아프리카 패턴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복음이 충만한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은 첫 번째 그렇게 지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듣고 훈련되고 그렇게 해서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은 자 이렇게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 자, 이 과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22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과정이에요. 진리를 듣고 진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령이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듭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이 벌어지냐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과정과 새 사람의 모습을 입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단번에 되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어떤 뭐 체험을 통해서 부흥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거웠던 막 그런 거죠. 이런 어떤 그 경험이 임팩트가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슬며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경우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서서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과정과 그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는 과정이 서서히 진행되는 거예요. 서서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져 간다. 자, 그러니까 뭐 성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역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 나누었던 거 옛사람의 모습을 서서히 우리가 잘 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과 그러니까 다시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모습 그리고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옛사람의 모습 그리고 세상죄를 지어가면서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 역시 뭐 믿음의 선진들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역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표현했죠. 계시 의존 사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의존해서 생각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시 의존 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존해서 생각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것이 1600년, 1500년, 1600년을 걸쳐서 기록되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우리가 2000년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이미 다 완성되었지만 그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어요. 계시 이해의 점진성.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말씀을 떠나게 되면 이게 악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역사가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서 그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2000년 역사 속에서의 나타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유물사관이라고 해서
유물사관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말씀이 붕괴되고 신앙이 붕괴되면서 서서히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유물사관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을 벗어버렸어요. 이거 믿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상한 가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진화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찰스 다윈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그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찰스 다윈도 나는 그냥 가설이었을 뿐이다,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뿐이고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이것이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클지 몰랐다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으로 전 세계에 휩쓸 줄 몰랐대요. 진화론을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게 진화되었을 것이다. 가설의 가설. 근데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 많이 이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진화론을 토대로 해서 유물론적인 사관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아십니까? 우생학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이 우생학이라고 하는 책이 1887년에 프란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험에 가셔야 되네. 중요한 말 하는데. 괜찮아요? 아니, 이 우생학이 나와가지고, 이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유물사관으로 인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사람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루타. 사람이 그냥 물질일 뿐인 거예요. 무슨 우리가 기독교 1900년 동안 내려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이런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진화되었고, 우생학적으로 발전되어 왔어요. 물질일 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루타, 생체 실험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히틀러가 이 우생학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스에 집어넣어가지고 싹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유태인 600만 명 죽인 게 아니에요. 독일과 폴란드, 유럽에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열등한 어떤 존재들, 이렇게 다리를 전다거나 아니면은 유전적으로 조금 열등하게 태어난 사람들 있죠? 싹 죽여버렸어요. 피를 정결케 해야 된다 해가지고 독일의 어떤 그 우수성, 이것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우생학의 근본을 두고, 그죠? 거기에는 여기 유물론적 사관이 들어가고 진화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마르크스가 유물론적 사관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캄보디아 킬링필드 2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본주의 세력에서도 공산주의자들 그냥 다, 우리나라 4.3 사건, 이런 것들, 제주도 있었던 이런 일들. 성경을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경적 세계관은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호해야 되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를 보호해야 된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고,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돕고 세워가고 생명을 지키고.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악마가 돼버려요. 지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 귀한 우리 새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떠나면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이 아니고 이 땅이 지옥 돼버려요. 이 땅이 지옥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 가버리셨어요. 죄송한데. 어쨌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그죠? 서신서. 자, 어떻게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고 우리 대전교회 성도들에도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쓴뿌리도 나타나고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말씀 벗어나면
어두워져요. 뭐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습니다. 그냥 어두워져요. 흑암이 찾아와요. 믿음의 일성도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빛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하고 그죠? 그렇게 그 사람의 모습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모습들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거기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보호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기 시작하고 하나씩 하나 옛사람의 옷을 버리면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전제일교회는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새 사람들로 가득 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